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누가복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읽게 되겠는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하자면 루카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내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너와 우리와 함께 다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문안을 여쭌다, 문안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언급되어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특별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돕다가 사역을 하다가 아마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선교 사역을 포기했던지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아예 믿음을 저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제 마가나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일로 바울이 뭐 심부름을 보냈던지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멀리 가 있고 지금 내 옆에는 누가만 있다 하는 걸 이제 디모데한테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마가를 아마 마가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디모데의 사역을 좀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마가를 다시 나한테 좀 보내다오 이렇게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또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누가라고 하는 분은 바울을 끝까지 같이 지켰던 분이에요.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누가는 의사라고 이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진 모릅니다. 누구는 안질이다, 누구는 간질이다, 뭐 어떤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옆에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몸에 가시를 하나 둔 거예요. 늘 겸손해질 수 있게.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탱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육신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아마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는 없애주시진 않고 대신 바울을 돌봐줄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이게 누가의 글을 보면요. 좀 독특한 게 다른 분들은 뭐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분은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쓸 때 이 당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 이제 뭐 서구 문화, 이제 유럽 문화가 이제 지금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그 당시 지금 세상의 표준이잖아요.
모든 규칙들이나 법칙들이 다 그쪽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때는 그리스가 이 세상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식 역사 기술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적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쭉 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저자가 누구인지. 물론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누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의 제자를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사도, 사도들의 제자는 교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바로 제자들이죠. 이 교부들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것이라고 동일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받아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가 쓴 것임을 알게 해놨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그러니까 저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제 분입니다. 아마 로마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에게 내가 이제 이 복음서를 적는데 복음서를 적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다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서부터 다 적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에 대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적은 내용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모든 정보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써놓은 거죠. 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인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예수님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무슨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들이 언제 벌어졌는지 바울이 몇 년도에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지 1차 선교 사역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2차 선교 사역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이게 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다 지금 신학이 다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석해 놓느냐? 누가덕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AD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사건. 이게 AD 49년에 있었는데 그걸 언급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 이야기는 49년에 벌어진 일이구나. 또 51년에 유대 총독, 로마 총독이죠. 로마에서 이제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게 51년이에요. 근데 갈리오가 부임하던 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사건은 51년에 벌어진 거예요. 이 49년과 51년 사건이 벌어지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짜맞춰 나가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연도별로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누가가 그 연도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 했을 겁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다.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예수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다 변방에 있는 뭐 로마 제국에 있는 아주 최고위층 사건이 아니라 변방에서 있는 이게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역사에 기록될 리가 없죠. 근데 이건 몇 년도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건 몇 년도에 벌어진 사건이고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사람이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다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가의 굉장한 공헌이에요. 누가 이걸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가 이 구체적인 연도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덕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절을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층한테 이제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쓰는데,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가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쓴 내용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누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오빌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교부들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이다 일치하게 증언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 바로 예수님 사건이죠. 그 일에 대하여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 합니다. 많은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글을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성경인데 벌써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만 두면 될지, 왜 성경은 복음을 왜 4가지나 두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다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건은 저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 말고 저것도 말고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지켜본 제자들 중에서 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누구는 저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싹 빠져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이 복음서마다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읽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읽었다? 난 예수님 다 안다가 아니에요. 그럼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또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이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이 새벽 기도가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요한을 다 읽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이 많다 하는데, 자기도 이 일에 대하여 처음서부터 다 살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3절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왜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느냐, 4절에 그 이유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마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도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해가지고 오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르게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잘 참석하셔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 또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